오늘도 제가 옆에 사람 격려하는 말을 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옆 사람 격려하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처럼 귀한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들이 많아서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바라보고 자기에 대한 설명을 올바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자기 자신,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먼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 이런 단어라는 것 잘 알고 있죠. 이 포이에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이 단어는 포이에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언제나 놓치지 않고 살았던 자기 인식이고 성도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때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때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라고, 이것을 놓치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설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게 바로 우리다. 이것을 늘 기억했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자기 자신과 성도들에 대해서 베드로도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 이런 설명이죠.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자기 설명의 일부분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원들의 질문에 의해서, 이방 선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가 내가 누구다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요나의 이 자기 설명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나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먼저 자기 설명하는 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도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표현을 했었죠.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부심이 강한 표현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강한 자부심과 함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학자들이 그렇게 대부분 바라봅니다. 히브리 사람, 이것은 강을 건너온 자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었죠. 강을 건너온 사람.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해방이 되고 강을 건너온 자들, 이렇게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표현,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백성이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설명. 히브리인,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은 백성은 선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고요, 사명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은 선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역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의 삶과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히브리 사람이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위해서 니느웨로 가도록 또다시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히브리인이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답지 못하게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이방 선원들 앞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겉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겉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 사람,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사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겉껍데기만 붙들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정말 이름으로만, 겉껍데기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겉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삶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삶도 놓치고 사명도 놓친 이런 사람 아닌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올바른 삶과 사명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자기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다시 본문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먼저 요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알고 그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진심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광야길을 다 통과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33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런 표현합니다. 여기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샤마, 청종만이 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라를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창세기 16장 13절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기 같은 여종을 살피시더라고요. 누구도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다 대충 이렇게 취급했었는데 이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이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요. 다시 가고 싶지 않지만 사라에게로 갑니다. 비록 자기를 학대하는 사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바다로 도망을 가요.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바다로 도망가가지고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안다면 그 앞에 올바로 반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예배해야 될 분인지 아십니까?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올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를 설명하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치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나가 자기를 설명하는데 자기는 문제를 일으킨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자라.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찾아온 상황, 바다에 폭풍이 일어난 상황이 바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런 설명이에요. 선장 그리고 선원들의 추궁으로 인해서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요나가 이렇게 뒤늦게라도 자기가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자라고, 이것을 깨달은 것은 귀한 일이라고 봐요. 선장과 선원들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뒤늦게라도 내가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깨달은 것은 귀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돼요. 결국은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간단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무시하고 걸어가는 자가 아닌가, 먼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폭풍이 혹시 나로 인해서 찾아온 것은 아닌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모든 폭풍들이, 어려움들이 혹시 나로 인해서 이런 게 찾아온 것 아닌가, 이것도 늘 돌아보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6절 후반부에서 또 7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나는 의인이라는 태도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 가운데 내가 있음을 바라보는 눈, 이게 올바른 눈이에요. 오늘 나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의 그 중심부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 조국이 왜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말하고, 한국교회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여기에 내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 가정에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제가 있습니다. 조국교회가 곁길로 가고 잘못 가는 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의 중심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제 총회 어떻게 밀려서 참석을 했지만 총회에 참석해서 그래도 이번 총회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어서 알겠지만 상당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역사상 건전한 총회였습니다. 그래도 건전한 총회. 고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몸싸움이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총회였습니다. 물론 결정된 것들 중에 좀 미흡하다, 왜 이런 걸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끗하게 해보려고 몸부림친 그런 총회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중심에 내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총회 둘째 날 첫 시간에 총회장이 했던 말은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랬습니다. 딱 80년 전 그날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선예수교 장로회죠. 80년 전에 신사참배 가결한 날이라고. 상당히 실감나더라고요. 그 둘째 날 이거 우리 총회가 가결한 날이니까 이거 우리 총회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마치 80년 전에 총대가 된 심정으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현재 오늘 조국교회의 모든 책임의 중심부에 제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손가락질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자세죠. 요나가 그렇게 합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요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을 향해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쉽습니다. 교회에, 조국교회에 문제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국을 향해서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중심부에 내가 있다고, 내가 책임이라고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제 모든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이키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